아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나는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심지어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마다 각자가 조금 성향은 다르지만 어떤 문제로 시달림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었죠. 어느 교회나 겪었던, 또 바울이 가장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어했던 부분은 바로 유대인들의 방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라는 말은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은혜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강요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받았던 교회가 오늘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이 제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베어버려야 할 것.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에 나오죠. 심지어 베어버려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와서 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9절과 15절을 통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너는 은혜 속에 강하여져라. 어디에서 강해지라고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은혜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은혜 안에서 깊어지려고 하는데 가장 우리 옆에서 방해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꼭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율법주의는 아주 여러분들이 이 율법주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이걸 염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걸지 않고 내가 그 근거를 가져보려고 하는 것, 구원에 대한 근거를 내가 가져보려고 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예요. 파고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면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문제들은 우리가 은혜로 더 나가는데 항상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그토록 갈라디아서에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꺼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율법주의는 이 작은 것, 그러니까 작은 한마디에도 우리가 귀에 쏠깃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9절을 한번 보시지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찐빵 아시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빵이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누룩을 넣는데 누룩을 많이 넣지도 않죠. 조금만 넣어도 그 많은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듯이 율법주의는 은혜라는 것은 밀가루와 같아서 차곡차곡 쌓이지만 이게 부풀어, 그러니까 거품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거든요. 근데 그 율법주의는 조금만 들어가도 우리가 지금 은혜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율법주의가 조금만 들어와 버리면 이상하게 율법주의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라는 이 적은 누룩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반죽되어 있는 것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지만은, 우리는 늘 어떤 유혹을 받게 되느냐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자꾸 구하는 바람에, 오늘 율법주의는 마치 누룩과 같이 살짝만 누군가가 와서 말을 해도 우리 거기에 귀에 쏠깃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유대주의자들, 곧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율법주의를 전하는 바람에 그들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작은 말이지만 그런 것 같아. 굉장히 율법주의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가 설명하기 참 편한 거거든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 알아요. 설교를 해보면 은혜를 설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경험한 사람들은 그저 은혜를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하고 눈물만 흘리는데, 그걸 주님과 깊은 그 은혜 안에서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은혜를 얘기하면 눈이 멀뚱멀뚱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우리가 구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말고 그게 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그는 만남이 없이는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이 은혜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앞에 서서 은혜를 설명하는 것처럼 식은땀이 나는 게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왜냐하면 법은 조건적이잖아요. 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선명한 게 없죠. 왜? 세상의 법이 그렇고 우리 논리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 율법주의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딱 들어오면 마치 조금 들어와도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놓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다가도 그걸 확 뒤집어버리는 능력이 있더라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퍼뜨린 율법주의의 숫자가, 그 숫자는 작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더라.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만남이 없이는 모르는데, 그 만남이 없던 사람들은 구원은 내가 그 근거를 가지려고 하는, 내가 근거를.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는 또 이 말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만남이 있어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이해하는 지혜가 너무나도 큰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도서 9장 18절에 보면 이 금방 말씀드렸던 이 말과 같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압축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9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잘 들어봐요,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케 한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형제의 몇 마디가 이 교회를 완전 뒤집어 놓은 것처럼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하듯이, 이렇게 복음 아닌 상식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뒤집어 놓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이게 크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건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리의 영인 그 성령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은혜와의 만남이 없던 사람들은 이것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만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 은혜의 복음을 귀로 듣고 느끼고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그걸 열어주셔서 이 은혜라는 말을 할 때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직 그 깊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을 보니까 이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권면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에 대한 권면이 이건 우리를 부르신 주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닌데 아직도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없던 사람들이 이 말에 그냥 푹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해요. 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걸 열린 사람들과 이게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서로 간에 이게 용어를 쓸 때도 이게 말을 전달할 때도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들을 때하고 만남이 없었던 사람들이 들을 때하고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상당히 혼란 속에 빠졌었음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과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세상적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말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소화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의 실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6장 60절부터 66절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살을 너희에게 떡으로 주는 것과 같고 내 피를 포도주를 주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내 떡이다. 그러니까 살은 내 떡이다. 그 다음에 피는 내 포도주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처럼 이것을 너희가 먹으면 살리라. 이런 말을 했을 때 완전히 이게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자들과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라는 말을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니라. 예수께서 이 일에 관한 수군거리시는 줄 아시고 이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찌알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역을 받으셨다는 뜻이거든요. 승천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는 것을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며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지금 대부분 제자들은 다 알아듣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 자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배반할 자가 누구인 줄 처음부터 아심이라는 이 말은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고 하시더라. 그때부터 잘 봐요.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못 알아들으니까. 아시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가버리더라. 그럼 여기서 갖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눈이 열리고 그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물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서 십자가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걸 확인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지.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그게 안 열리니까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님과 함께 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안 보이고 만남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은 사도행전에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일부는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만은 부활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이 등장했죠? 여기 격분하여 그들을 체포해서 다음 날까지 가두고, 그러나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되더라.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진리의 영이 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으니까 그 부활을 전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체포하기도 하고 격분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성경이 열리고 복음이 열리고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걸 열어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이 들리고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신비로운 신비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일어났던 신비가 뭐라고요? 내가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은 없어요. 믿어진다는 게, 그게 그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갈망하고 말씀이 그렇게 귀에 들어오고 이러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 가장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우리가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조금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와서 누군가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들이 대부분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10절,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려는 것을 주를 통하여서 너희 안에 확신, 주님이 너희들이 그런 말에 안 넘어갈 거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너희들을 그렇게 혼란시키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들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케 하는 거. 이게 뭐죠? 바로 거짓 복음.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사상들입니다. 이런 이단 사상들은요, 오늘 여기 분명히 말해요. 8절에 보니까 이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거짓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거짓 복음은 마치 적은 누룩이 전불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거기는 귀가 쏠긋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을 혼란시키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계속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자, 만약에 나도 형제들아 생각해봐라. 만일 내가 지금까지 할례, 곧 이 율법주의 이걸 전했더라면 내가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만약에 딱 사람들이 나를 너무 박해해서 그래 할례를 받아도 그래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내가 전하는 십자가는 끝이었다. 거침이 될 것이다. 십자가가 거침이 그쳤으리라. 아시겠어요? 예.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이런 것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어제 설교를 했네. 그 안디바 이야기를 했죠. 거기 영지주의로 이 버가모 교회는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영지주의 그까짓 거 조금 타협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이단 사상 앞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내 신앙을 그런 거짓된 적그리스도 앞에서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이단 사상 앞에서도 마치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될 만큼 우리는 우리 복음을 이곳에서도 지켜야 되고 저곳에서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우리의 복음을 뺏어가는 방법을 세상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기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갔던 새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가면을 벗고 그대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맞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은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가면을 썼잖아요. 양의 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은 우리가 속는 거예요. 핍박은 분명히 칼을 들고 와서 할래 말래 하지만 이단은요 가면을 쓰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 둘 다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요거 좀 더 풀고 그냥 여기까지만 좀 짧게 한번 끝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은 충돌하지 않아요. 복음은 충돌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그 다음에 또 누가 전했던 건 모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들 전체를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1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33년, 그러니까 33년 공생애 동안 3년 반을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예수님과 따라다니지 않았던 사도가 있지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들이 쓴 서신서와 충돌이 되던가요? 전혀 충돌이 되지 않아요. 그걸 처음부터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가봐요.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냥 언뜻 지나가는 그냥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1장 12절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11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보낸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는 말의 증거를 12절부터 합니다. 자, 보세요.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배운 사람이 아니지요. 그리고 사도들한테 가서 배워서 전한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이 직접 열어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에게도 받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되었다. 자, 바울만큼은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대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너희가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하였으며 황폐시켰고.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나는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은 정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은 바울은 사도가 될 조건이 12사도 중에 가장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하고 예수를 핍박을 했는데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도 조건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전파하도록 내 안에서 그의 아들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잘 봐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계시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계시로 받았는데, 자, 17절부터 이야기가 어떤 변론이 나오고 있어요.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은 그들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11사도, 바울 외에 11사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으면 이 복음을 알고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다른 사도들한테 가서 배웠었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도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렇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기서 훈련을 시키시죠. 사도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자마자 다시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3년 후에 어디로 가서 그때서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보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와 함께 15일간 지냈으며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만나보지 못했다. 보세요.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복음이 같으려면은 그 12사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신학교 가서 다 같이 공부를 해서 그래갖고 그 배운 대로 가서 전하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거기서 배운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 만났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올라가서 제자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 어디 있었다고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배워야 되는데 아라비아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돌아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러 올라갔는데 없어. 그래서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하였대요. 나 올라가서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서 못 만나고 그냥 나 왔어. 베드로하고 15일 지나고 그냥 다만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건 뭔 이야기입니까? 나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처음부터 그런 얘기했죠. 내가 배운 것은 사람에게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나 내가 전한 복음이 전혀 다르지 않고 충돌되지 않더라. 그들도 여전히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전했고 나도
사도들한테는 안 배우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것이 그거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도들도 전하고 있고 나도 전하고 있는데 그 둘의 이야기가 충돌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오늘 여기 좀 하고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왜 우리는 서로 만나서 당신이 틀렸어, 내가 맞아, 이렇게 싸우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의 그 사도들한테 가서 배우지도 않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계시를 받은 대로 전했는데 사도들이 전한 이야기하고 전혀 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아마도 자기 주장과 자기 사상과 자기가 정해놓고 만든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고집과 교만이 깔려는 순간부터 복음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나 사람인데 배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줬는데 내가 전한 이야기나 다른 사도들이 전한 이야기가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꾸 충돌하는 것입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무슨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갈라지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히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하자가 있거나 너무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주의라는 것이 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누룩과 같이 강력하게 퍼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결코 다를 수가 없는데 누가 한마디 하면 저 사람 틀렸어, 내가 맞아, 그거? 그래서 계속 분열이 되고 갈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기에서 성경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돌아서라 그러면 돌아서는 거고, 우리는 성경대로 갑시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며 정신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나 나중에 만삭되지 못했던 바울이 전한 복음이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 다 한 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자기하고 다르면 마치 전부가 다른 것처럼 돌아서는데, 그것은 처음에 사도들이 전했던 이야기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추어 주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사는 하나님, 이러한 말씀 중심적인 믿음 안에서 조금 더 양보하지 않게 해주셔서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음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충고를 통해서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